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1월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의 목회력인데 이 목회력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 같이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귐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도 기도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그러한 인간관계, 그건 사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가 한 몸이지만은 서로 대화가 없다면 정말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지가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게 만들었고 물론 이러한 표정이나 모든 행동이 또한 하나의 언어가 되지만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기도라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귐을 갖기 원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과도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귐이 계속 이렇게 중첩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사귐이 1년, 2년, 3년, 막 10년, 50년 지기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추억이 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한 지가 연조가 지금 막 10년, 20년, 3, 40년, 어떤 분은 5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사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회복이 되고 또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끊임없는 그런 가운데 신뢰가 깊어지잖아요.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면 신뢰가 깊어지고 정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이신지라 우리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또 그게 피드백돼서 서로가 더 그 사랑이 막 증폭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일 수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정말 신뢰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우리가 순교의 반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총칼을 들이댈 때에도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귐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깊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중재함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인생으로 잡았어요. 네.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수십 년간 가정 예배를 토요일이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신앙생활들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차를 타도 기도하고 출발하자고 기도하겠다고 딱 크는 그런 친구가 있고,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발은 인간의 의지이지만 도착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번 명절에 기도하더라고. 차 안에서 놀래버렸어요. 아이 그 막내가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 또 기도원 소리를 이렇게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혼자 갔다 와요. 그래 이제 이쪽 기도하는 것도 집에서 기도 들어보면 하나님과 추억이 있게 달라고. 아이고, 청소년인데 하나님과 그 추억이 있게 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뭔가 이렇게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하나님은 인격의 신자라 참 사귀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피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더해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만큼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정말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했지만은 그 이후로 면류관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상에 관해서는 항상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면류관은 인간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결과가 면류관이기에, 면류관은 100%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0.0000,0001%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남들이 놀 때, 남들이 먹고 마실 때 정말 전략이 가면서, 그리고 또 남들이 정말 자고 먹고 또 놀 때 밤잠 안 자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썩어질 영광을 얻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듯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면류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우리 심령 안에도 그런 유전자를 주시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갖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 형제들 만나고 좋은 시간들 아마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형제들 만나면서 이번에 제가 또 깨닫고 느끼는 것은, 만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역시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만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고향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런 얘기를 다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 이랬었지, 또 너의 성품이 어쨌지 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그런 형제들의 시각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내 모습이 막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서로 얼마나 웃고 얼마나 참 이렇게 시간을 아주 밤이 새도록 막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지나온, 서로 거기서 부대끼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왔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렇게 살아온 걸 추억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심령이 훈훈해지더라고요. 그런 추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친혈육 간의 추억이 얼마나 깊습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간의 추억이 얼마나 깊어요. 그러듯이 추억이란 것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하고 정말 그 문빗장을 확 열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이 추억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억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추억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광야를 건너오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또 왕정 시대를 거치기까지도 참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쩍 가르고 나와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나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는 고기를 우리가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때가 좋았다고, 실제 그때가 재미있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재미있었다고, 그것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 그 글자만 나와도 하나님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하여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애굽의 바로가 바로 우리가 비유로 하자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정말 세상이 애굽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참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길에서 조그만 어려우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먹고 마셨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만족치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또 애굽을 그리워한다고요.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도 애굽과 광야에서 나의 영광과 이적을 너희가 보고도 10번이나 내 말을 청종치 않고 정말 그렇게 거역했다고, 하나님 나를 시험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찾아보고 민수기를 찾아보고 이렇게 모세오경 쪽을 쭉 찾아보니까 10번이 넘어 그냥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으로 차라리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애굽에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끌어냈느냐 하면서 막 얘기하고, 또 조그만 것에도 바로 불평한 마음에서 애굽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참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내가 왕년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걸 추억하고, 그렇게 또 차라리 그게 좋았다고, 재미있었다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또한 정말 이렇게 정탐꾼이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거기서 또 불평을 해요. 또 애굽을 얘기한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듣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시름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좀 인내라 하고, 때로는 야 이것 좀 감사하자, 하나님도 이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설득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이러한 추억들, 애굽에 대한 추억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시편 137편에 보니까 남유다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BC 580년에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나서는 그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두 눈을 뽑기 전에 그 왕자들을 처형을 해요. 그리고는 왕자들이 죽는 걸 보여주고 나서는 두 눈을 뽑습니다, 왕을. 그때는 포로들을 또 그렇게 했어요.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으니 문무백관들과 또 백성들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리고,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시편 137편의 다윗 기록을 보니까,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또 정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성전에 올라갔던 그것을 그들이 추억을 했더라고요. 80년대 초에 그 보니엠이라는 자메이카 그 흑인 혼성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그 노래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유럽을 쓸고 미국을 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80년 초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흥겹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그때 사춘기 시절인데, 청소년 시절인데 그걸 듣는데 그렇게 좋아요. 뭐 어른들도 그 뜻도 모르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놀고 그걸 틀어놓고 우리는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막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내용은 슬픈데 어떻게 이렇게 경쾌하게 부르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내용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하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3차 때 완전히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회파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거의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어떠한 노래를 했냐면 거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말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노역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온에서 그렇게 부르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렀던 그 너희들 그 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그 정복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에도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시온을 추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와서 자기들을 위해 노래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하는 그 여호와를 찬미했던 여호와의 노래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국 땅 이방 땅에 잡혀와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저들 앞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부르는 입술의 그 고백과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 묵상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들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그래요.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흡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 말을 청종하는 것도 싫어하여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그렇게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추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추억을, 아픈 추억을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이들에게 정말 재교육시켜야 70년간 붙였는데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놀랍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우상을 타파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산당을 회파하며 또한 유월절을 다시 한번 내 선조 열조들도 다 정말 그렇게 정말 그걸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다 정말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가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화시켜가면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시켰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회복시켰던 그 히스기야라는 그 유대의 13대 왕이 지금 벽면을 향하여 자기 목숨이 이미 바로 곧
지금 경각에 놓였는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사귀었던 그 시간,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여 섬겼던 그 추억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이사야가 왕궁을 향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왕은 이제 바로 몇 날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든 걸 처치하고 주변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히스기야의 그 애언을 그대로 선포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냉정하게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주변에 하나님과 사이에 조금도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벽면을 향해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곧 이제 숨이 끊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병들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와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추억의 시간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옛날에 그 사랑이 뜨겁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던 히스기야를 향하여 너무너무 그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데서 막 하나님이 박수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게 막 뜨거워지고 다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막 불리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왕궁을 빠져나가 성읍도 빠져나가기 전인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야 서라 서. 다시 돌아서서 지금 왕궁으로 빨리 가야겠다. 내 귀에 지금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옛날에 나와 사귀었던 추억거리를 막 들이대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15년간을 내가 더 살게 해줘야겠다. 하나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바로 돌아가죠. 돌아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의 눈물과 통곡과 당신이 호소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병이 떠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고 15년간을 더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히스기야가 이게 믿어지겠어요? 방금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는다고 선포하고 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마음이 바로 바뀔 리는 없는데 히스기야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해시계 일용표가 이렇게 우측으로 순서별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돌아가는 걸 몇 도 그건 하면 안 되고 차라리 해시계가 멈춰서 15도 뒤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잊었어요. 아주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시도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통곡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 성락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를 여러분 아시죠? 저도 85년도에 와서 8월 12일 날, 84년도 8월 12일 날 구본당 옥상에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다 봤어요. 근데 그 예배의 광경들이 막 부흥할 때 그 광경들이 미리 30-4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울면서 기도. 그걸 아주 매주 보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얼굴 들어오면 예배 시작되기 전에 다 응답받아 버려요. 저 역시도 그랬고, 회개를 통한 예배 전에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던 것이 그대로 상달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아무리 천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그게 상달이 되겠습니까? 은도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관계회복이 먼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정에 한 가지 한 가지 알을 때 하늘에 그대로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정말로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추억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또 정말 추억을 또 회상하는 것이 또 나와요.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초창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져서, 또 솔로몬이 왕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왕좌를 놓칠 뻔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절대 의지하리라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막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토로하면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면서 눈물로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믿음으로 올렸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경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죠? 지혜 안에 부경화가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면서도 네가 부귀영화와 정말 장수와 목숨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해서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외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근데 솔로몬이 그 좋은 지혜를 정말 그걸 인간의 잔꾀로 둔갑시켜서 썼단 말이에요. 외교를 하더라도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왕비와 후비가 아주 천명이 돼버렸습니다. 시돈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 다 그 왕의 딸들, 공주들을 맞이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100% 우상에 빠지는데, 그들이 애로우니까 멀리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시집 올 때 그들이 애로우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나중에는 솔로몬 말년에는 그 많은 처첩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정말 그 여신 아스타롯, 시돈 공주를 또 맞이했으니까, 또 모압의 또한 밀공과 또한 그모스, 그런 신들, 바알과 또 아세라 목상들, 막 이러한 신들이 다 정말 그 산당을 다 세워줬어요. 산당을 다. 그리고 거기 제사장까지 다 붙여주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옛날에도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지혜를 줬지만 2번을 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우상을 숭배를 그쳐라고 분명히 하나님 경고를 했습니다. 2번을. 근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말을 청종치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 내가 이제는 정말 내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 여로보암에게, 내 신복이 이 나라를 내가 줘버리겠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추억을 위하여, 추억을 생각하여 내가 한 지파만,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예루살렘 성을 남기고 그렇게 왕국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 당대에는 내 목숨을 끊지 않고 내 아들 때에, 너는 평안히 가지만은 내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내가 쪼개서 나눠줘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당대에 그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 아주 죄악의 원흉이요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완전히 우상을 다 그냥 아주 싹 깔아버렸던 자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죽이지 않고 그 당대에 정말 그렇게 환난을 겪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비 다윗과의 그 추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과의 정말 그 사귀고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충성스러운 믿음,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여 했던 그러한 실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다윗과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그대로 평안히 가게 한다고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추억을 깊게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사귐이 없는데 어찌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주권자든 정말 세상에 좀 그래도 이렇게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울 때, 아이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서로 사귐이 수십 년간 있고 한 사귐이 있다면, 아이고 그런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대로 내가 도울 테니까 염려 말게. 바로 일들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귐이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에서 나를 도와달라 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아는 사이냐, 그만한 사이냐고 하면서 냉대하고 박대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사귐을 갖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사귐을,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떠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고, 어떠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정욕이 앞서서 내가 정말 이렇게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를 용서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를 보지 않습니까?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 정도면 얼마나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주 유언도 안 남겼는데, 그래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지간 청소 나오면서 그 돼지와 함께 먹는 쥐엄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거기서 아버지 집을 다시,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주변의 친구들도 부러우고 이웃들도 부러우고 동네 사람도 부러워했던 그러한 정말 부잣집 아들인데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아들로서 갈 수 없고 종으로서라도 그 집의 종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그걸 아니까 그렇게 가리라 하고 결단하여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나가 끌어안고 인장반지를 주고 정말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예배당에, 교회당에 왔다여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고 뜨거운 눈물과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이키만 한다면 정말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실 겁니다.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정말 내가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다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내 사정 아시지요. 내 마음의 고민 아시죠. 내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 아시죠.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또 영적인 생활의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누구를 타다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뜨겁게 섬겼던 것을 추억하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